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색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네, 그럼요. 엄청 행복하죠. 라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글쎄요. 라며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살다 보면 그런 시기가 이따금 오는 것 같아요. 계속 불안할 때. 가만히 있어도 왠지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놓인 건지, 앞날이 명확치 않은 캄캄한 미래에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계속될 때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살아야 하잖아요. 벗어나야겠죠. 그렇다면 이 불안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그 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불안함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들도 순조롭게 술술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웨인 다이어의 마음의 연금술과 함께 다뤄볼게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2년에 한 번 아프리카에 가는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잡은 동물을 포상처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어느 해 그는 정글에서 거대한 동물 서식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알록달록한 색깔의 아름다운 앵무새들이 가득했는데 놀랍게도 앵무새들은 전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사냥꾼은 앵무새 한 마리를 잡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앵무새를 새장 속에 두고 정성을 들여 돌보며 매일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2년 후 그는 앵무새에게 말했습니다. 난 다시 아프리카에 갈 거야. 정글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했으면 하는 이야기라도 있니? 그러자 앵무새가 말했습니다. 있어요. 당신과 함께 여기 새장 속에서 아주 행복하게 지낸다고 말해주세요. 그렇게만 말하시면 돼요. 사냥꾼은 2년 전 그 앵무새를 잡았던 정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다른 앵무새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잡아갔던 너의 친구가 전할 말이 있대. 나와 함께 새장 속에서 지내는 게 행복하다고 했어. 그 말을 듣자마자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앵무새 한 마리가 바로 기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사냥꾼은 그 일을 앵무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정글로 돌아가서 네가 부탁했던 이야기를 전했어. 그런데 말을 전하자마자 네 친구 하나가 너를 몹시 그리워하면서 떨어져 죽어버렸어. 그 순간 새장 속의 앵무새도 쓰러졌습니다. 앵무새의 다리는 곧장 하늘을 향했고 몸은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사냥꾼은 앵무새의 옆에 있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죽은 앵무새를 새장에서 꺼내 장작더미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앵무새는 숲으로 날아갔습니다. 사냥꾼이 놀라 말했습니다. 뭐야? 난 네가 죽은 줄 알았어. 나를 속였구나. 친구가 제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친구는 새장에서 벗어나려면 살아있으면서 죽어야 한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걸까요? 이 세상이 전부 새장이라는 걸 당신은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집이나 직장, 사는 지역이나 시대, 문화 등 인간으로서 주어진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모두가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야기 속 앵무새보다는 환경을 바꿀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갇혀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이야기 속 앵무새처럼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니 먼저 경험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몸을 떠나 죽은 자신의 모습을 보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원하는 걸 손에 넣는 꿈을 꾸는 것과 비슷하지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리석었거나 판단력이 부족했던 모습, 뭔가에 매달리고 집착하는 모습, 원하는 걸 갖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습 등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꿈을 꾼 것처럼 이런 모습들을 돌아보는 순간 형상이 없는 다차원적인 존재를 경험하는 순간 그동안 매달려왔던 모든 일이 환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더는 필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존재 방식이 있습니다. 더 조용하고 쉬우며 힘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은 방식입니다. 고통은 육신이 쇠락해지는 데서 비롯되므로 형상을 벗어나면 고통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몸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으며 그런 경험을 실제로 했습니다. 삶을 돌아보며 얼마나 어리석게 집착했는지 알았습니다. 우리는 무엇도 소유할 수 없다는 것, 말하자면 인생 속에서 흘러가는 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쉽고 완벽하게 잘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멀어지려고 노력하세요. 필요한 건 이미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필요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며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야 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부 마음속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명상을 훈련하고 높은 정신세계에 이르면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8시간짜리 꿈이나 80년짜리 꿈이나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뭔가에 집착하는 것, 즉 뭔가를 가져야 한다거나 그것이 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간도 육신도 사라지고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죽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어느 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철학자에게로 와서 신이 있는지 사후세계를 믿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사후세계를 믿지 않아요. 하지만 생각은 결코 죽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그 무엇도 정신을 죽일 수는 없어요. 정신은 영원하고 우주가 영원하듯 사람도 영원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그렇게 살게 됩니다. 육체가 죽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모든 일을 이 세상에 없는 죽은 자의 관점, 꿈꾸는 자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합니다. 항상 걱정하고 상처받고 분노하는 대신 현재에서 벗어나 완벽한 세계의 일부가 되세요. 인생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세요. 모든 고통은 육신이 쇠락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나 생각에는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다. 몸은 고통을 겪지만 생각은 고통을 느끼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는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아무것도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모든 걸 돌아보는 새로운 관점, 즉 우리의 인간성 또는 신성은 소유물에 있는 게 아님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들어 있습니다. 자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는 제가 거짓 자유라고 부르는 것, 말 그대로 가짜 자유를 뜻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아님에도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 거짓 자유를 추구합니다. 가장 흔한 거짓 자유는 약물이나 술을 통해 얻는 자유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기 위해 들뜬 기분이 되고 싶어서 쾌감에 빠지려고 약물이나 술을 찾습니다. 약물이나 술을 통해 얻은 자유가 거짓 자유인 이유는 아무리 먹어도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약물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시간을 약에 취해 행복을 느끼는 순간을 갈구하며 보냅니다. 그리고 잠깐의 쾌감과 자유로움을 느끼고 나면 몇 분도 채 안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더 해야겠어. 정말로 자유로운 사람이라면 뭔가가 더 필요한 게 아니라 만족해야 합니다. 자유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자유로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뭔가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뭔가가 더 필요하다면 그건 자유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그 대상을 갖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얼마 안가 그 대상에 사로잡혀 욕망하고 소유하고 사용하고 다시 욕망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렇게까지 원하지는 않는데도 절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면 만족할 수 없어, 더 많이 가져야겠어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없이 행복한 감정을 느낍니다. 높은 자아를 아는 자유, 내면의 신성함을 아는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느끼면 나는 여기에 있어. 이게 바로 그거야. 이미 내게 있어. 라는 감각을 느낍니다. 진정한 자유란 자기만 생각하거나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하지 않고 삶의 목적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자신이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진정한 자유는 인식을 높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대부분 사람이 경험해온 바와는 아주 다릅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때 얻을 수 있는 것들. 높은 자아가 인생을 이끌 때 느끼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정신적 인식이 높아졌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일입니다. 어쩌면
매우 역설적인 상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연이라면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관리할 수 있는 일이라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우연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높은 자아를 알아차리면 절대 가능하리라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삶의 목적을 깨닫고 만족하는 인생을 살며 아름다운 빛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바라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기서 에너지는 책에서 읽는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의 일부이며 우리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신성한 에너지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는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을 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내 안의 에너지가 무엇이든 나와 상관없다는 식으로 거기를 둘 게 아니라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면에 힘이 생깁니다. 마치 정신적인 영양분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때 사라지지 않았던 모든 두려움이 이제는 사라져 자취를 감춥니다. 신의 인도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현실의 가능성을 깨닫습니다. 인식의 범위가 넓어지면 우리와 공존하는 또 다른 완전한 에너지의 세계를 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선의로 가르친 믿음, 우리가 어떤 현실을 얻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더는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포기하고 현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됩니다. 전에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도 포함됩니다. 생각하는 바를 이루는 능력은 마법사나 사기꾼에게나 있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바로 당신이 현실에서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깨어 꿈꾸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깨어있으면서 꿈꾸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정말 좋아합니다. 깨어 꿈꾸는 사람이 된다는 건 꿈꾸는 상태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을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꿈을 꾸려면 잠을 자야 한다는 생각을 더는 하지 않습니다. 꿈꾸는 대로 이뤄지도록 밖에 나가서 복권 번호를 고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복권에 당첨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복권에 당첨되어 앞으로 20년간 1년에 100만 달러씩 받는다고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자유롭고 안정된 기분일 거예요.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원하는 걸 얻는 능력을 스스로 의심했던 모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겠죠. 정말 행복할 거예요. 황홀한 기분이겠죠. 아마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복권에 당첨되어야 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로 이 순간을 포함해 언제나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신적 의식이 높아지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게 쉬워집니다. 언제든 아무런 방해 없이 안심할 수 있고 기쁜 상태가 됩니다.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든 행복에 따르는 기분을 원하는 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면의 높은 자아를 시험해보면 무슨 문제든 해결책은 문제를 흘려보내고 신의 뜻에 맡기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든 수도꼭지를 고치는 일이나 열쇠를 찾는 일처럼 사소한 문제든 해결책은 그저 문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열쇠는 찾을 것입니다. 물이 새는 수도꼭지를 고치는 방법도 알게 될 것입니다. 문제라고 여기는 일이 무엇이든 해결책을 찾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로움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 시절부터 주입된 생각과 조건을 버리고 나면 정신적 인식이 높아지고 진정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고 나답게 살기 위한 비결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유롭고 싶다면 우선 의심을 지워야 합니다. 이 비결을 첫 번째로 꼽은 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함께 일한 사람들 가운데 높은 인식 수준에 도달한 사람은 모두 기법이나 전략을 외운다고 해서 높은 인식에 도달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보다 필요한 건 인식을 높이는 게 가능하다는 믿음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삶을 둘러싼 환경이 내면 세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화내고 상처받고 슬퍼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의심이 들어있으면 우리는 의심에 따라 행동합니다. 의심 외에 다른 것을 따르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나 학교,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에는 대부분 의심이 들어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해낼 수 있을지 아주 조금의 의심이라도 들면 우리는 그 의심에 따라 행동합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행동의 전신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의심을 떠올리면 이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결국 의심 때문에 인식을 높이거나 만들고 싶은 걸 만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을 지우는 게 중요합니다. 의심을 지우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확언을 하세요. 확언은 인생에서 원하는 바를 확인하고 만들어내기 위해 스스로 되뇌는 긍정적인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좋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떠올리며 나는 의심을 지울 거야. 이렇게 그저 간단한 확언으로 마음속 의심을 몰아내기 시작하면 됩니다. 의심을 지우는 방법 두 번째는 내면의 높은 자아를 마주하는 겁니다. 내면의 높은 자아를 마주하겠다고 마음 먹으세요. 내면의 높은 자아에 관해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랑스러운 존재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소란스러운 대화를 멈추고 내 안에 비어있는 조용한 장소로 가면 훨씬 쉽게 높은 자아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세요. 그리고 매일 내면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가지세요.
많은 사람이 당신에게 해준 이야기에 들어있는 의심을 전부 지워버리세요. 마음을 열고 회의적인 생각을 멈추세요. 나는 여기서 잠시 불신을 미룰 거야 라고 혼자 말을 하세요. 의심을 지우는 방법 세 번째. 깨어있는 동안 꿈꾸는 연습을 하세요. 꿈꾸기 위해 잠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세요. 꿈꿀 시간을 잠시 가져보세요. 깨어있는 동안 꿈을 꾸면 한계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몽상가라는 별명이 붙었을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했던 일입니다. 하늘을 날고 바다를 수영하고 시를 짓는 등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한계로부터의 자유, 의심으로부터의 자유를 스스로 얻었습니다. 작가 윌리엄 블레이크가 쓴 멋진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해와 달을 의심하면 그들은 바로 사라질 것이다. 꿈을 꿀 때 우리는 의심을 모두 버린 상태가 됩니다. 밤에 잠드는 사람과 꿈꾸는 사람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둘 다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깨어있는 동안 꿈꾸는 걸 연습하세요. 그러면 스스로 알아차리기도 전에 깨어있으면서 꿈꾸는 자가 되어 강력한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의심은 높은 자아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우리는 의심을 택하기보다 그저 바라보기만 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의 관찰자가 되세요. 이것이 인식을 높이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인식을 높이는 두 번째 비결은 첫 번째 비결에서 이어집니다. 일단 의심을 지우는 법을 배우면 관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찰자는 육체의 세계에 있지 않지만 우리의 몸을 관찰합니다. 관찰자가 되려면 자기 안에서 빠져나와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3자의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정신적 인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성취감, 목적, 자유로 가득한 인생을 만들고 싶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자신과 결과를 분리해야 합니다. 스스로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관찰하는 사람으로 여기세요. 관찰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내 안의 마음과 모든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오늘 일어나는 일과 과거에 있었던 일에 전부 주목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관찰자의 시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게 두 가지 세계, 내면과 외부 세계를 알아차리고 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보이는 일 뒤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루에 여러 번 이 질문을 던지다 보면 자신은 정해진 대로 행동하며 인생을 사는 몸과 마음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보이는 일 뒤에서 관찰하고 있는 진정한 자신의 존재를 깨달으면 새로운 차원의 평화와 창의성을 얻습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는 존재를 눈치채기 시작하면 나는 지금 겪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나는 나를 방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건 단지 몸일 뿐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고통받을 수 없습니다. 관찰자는 우리의 일부로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곳에 존재합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에 따라 형체 없는 세계로부터 무엇이 나타날지가 정해집니다. 우리 안에 관찰자가 생기면 창조의 역학을 이해하게 됩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너무 작아서 아무도 보지 못한 입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입자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입자 가속기라 불리는 장치에 입자의 흔적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흔적을 관찰할 때 입자는 그곳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입자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즉, 무엇이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전에 우리는 신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부에 존재하는 신이 특정 시기에 특정인에게만 나타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형이상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말해온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에너지에 불과하며 그 에너지는 모든 장소, 모든 사물 속에 항상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들은 모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인생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하는 대신 인생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의심을 지우고 관찰자가 될 때 믿거나 말거나 더 없는 기쁨이 존재하는 곳, 높은 인식이 존재하는 곳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찰자가 되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무엇도 잘못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세요. 매일 이 확언을 반복하세요. 나의 세계에서는 무엇도 잘못되지 않는다.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확언 가운데 가장 좋은 확언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매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관찰자가 되는 방법 두 번째. 나는 나를 괴롭히는 것보다 큰 존재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든 문제가 생기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나를 괴롭히는 것보다 큰 존재야. 나는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이상의 사람이야. 자신이 문제를 담는 그릇 이상의 존재라는 걸 확인해주는 이 간단한 말 덕분에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찰자가 되는 방법 세 번째는 이미지를 그려 문제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서 눈을 감으세요. 한동안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일에 관해 생각하세요. 의식의 검은 화면 위에 그 일이 나타나는 걸 보세요. 문제의 모든 측면에 주목해 보세요. 어떻게 보이는지, 언제 나타나는지, 마음속에 떠오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어떤 고통과 공포를 느꼈으며 과거에 해결하려 하다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등 문제와 관련된 내용 중 떠올릴 수 있는 건 전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자신과 문제를 분리하세요. 문제가 마음속 스크린 위에 떠 있도록 그냥 두세요. 동정심 있는 관찰자가 되어 비판 없이 화면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세요. 마치 영화를 보듯 문제를 바라보고
무엇이든 모습을 바꿀 수 있게 두세요. 무엇이든 문제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애정을 담아 허락하고 그저 지켜보세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변화하며 의식 속에서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변화와 움직임을 보면서 에너지가 할 일을 한다는 걸 알고 그저 보살피는 눈길을 주는 관찰자로 남아 있으세요. 이처럼 관찰하는 행위를 통해 문제가 소멸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따뜻한 시선을 지닌 관찰자로서 계속 바라보면 됩니다.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나와 인생을 동일시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으면 한때 아주 어려워 보였던 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더는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관찰하면서 불안이 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관심을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뿐입니다. 그러면 불안은 사라집니다. 관찰자가 되는 방법 4번째. 내면의 존재를 인식하세요. 자신과 내면 세계 사이에 조화를 이루세요. 자신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생각하는 존재. 실제 생각 뒤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떠올리는 존재라고 여기기보다는 생각 자체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을 떠올리는 존재는 관찰자와 비슷합니다.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양자 물리학을 통해 배운 창조의 역학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둘 때 파장의 상태에서 입자의 상태로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시 말해, 원하는 것에 관심을 두면 파장의 상태가 입자의 상태로 변화합니다. 즉, 생각의 상태가 형태 혹은 형상으로 변화합니다. 양자 물리학의 개념은 아주 흥미로우며 우리 삶에 얼마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면 훨씬 더 재밌습니다. 일단은 자신이 관찰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관찰하는 존재라는 점만 기억하세요. 관찰자가 되는 방법 마지막은 인생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름다운 우주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만사의 지혜가 있고 만물에 감사할 거리가 있습니다. 내면 세계를 비판과 회의, 의심, 괴로움, 고통으로 채우기보다 항상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모든 생각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일이 펼쳐진다는 점을 마음속에 새기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보다 감사하게 여기는 일에 관심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것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든 건 내면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얻으려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아라. 진정한 자유를 얻을 때 비로소 원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라는 내용과 함께 진정한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 책을 포함해서 웨인 다이어 책들은 저에겐 늘 쉽지 않았어요. 항상 책을 천천히 읽으며 재독을 몇 번 하며 공부를 해야 하는 책인데요. 확실한 건 이렇게 노력하며 이 책을 이해하면 그만큼 마음과 생각이 많이 성장하는 걸
느껴요. 그래서 챙겨볼 수밖에 없는 책이에요. 오늘 소개한 마음의 연금술 책도 마음 공부 초보자들은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주 천천히 지루하면 가끔 다른 책도 읽어보고 하면서 포기하지만 말고 2번 이상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책의 매력에 빠질 뿐만 아니라 효과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이 유용하게 읽으실 수 있는 책입니다.